삼으라. 세상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피곤치 않게 하시고 졸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잘 간직하고 실천하여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 헌금 11주 헌금 주일 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항상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며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항상 감사가 넘치고 믿음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가장 가까이 하며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도움을 받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준비된 모든 것들로 인도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합시다. 행함과 함께 일하는 믿음. 아멘. 예수님 오시기 전을 구약이라 그러고 예수님 오신 이후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성경은 신약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의 이 기본은 십계명이죠. 십계명. 여러분 십계명 알지요? 자, 그런데 그 율법을 십계명을 세부적으로 만든 게 율법이에요. 율법.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이 가차없이 벌을 내리셔요. 왜?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고 하나님의 이 율법이 정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어기면 가차없이 하나님이 벌을 내렸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런데 다른 신을 섬기면 가차없이 하나님이 계약 위반으로 하나님만 섬기로 해놓고 맹세해놓고 다른 신을 섬기면 가차없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고 또 그 밖에도 십계명 그 계명을 어겼을 때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자기 노력, 행위가 많이 들어가서 행위. 그래서 율법을 뭐라고 하냐? 따라합시다. 행위의 법. 행해야 되니까 안 행하면은 법을 어긴 것이고 하나님께 매를 맞으니까. 그래서 행위의 법이라고 합니다. 행위의 법. 아멘. 그래서 그러나 이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고 하나님이 이 율법의 잣대로 네가 무슨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죄가 성립이 안 되죠. 그러나 문제는 이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의 법대로 내가 살아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느냐? 없어요. 왜 없느냐? 율법을 100% 지킬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이 행위를 100% 지키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눈 씻고 봐도 이 율법의 행위에서 하나님이 너는 이 정도면 됐어, 너는 정말로 깨끗해,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살인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을 율법에서 들었거니와 살인 안 해도 형제에 대하여 미워하는 사람 살인했대요. 간음하지 아니해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간음을 했대요. 그러면 여러분 죄 안 짓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예? 없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러면 그 율법을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왜 하나님이 주셨느냐? 좀 설교할 좀 가만히 계세요. 지선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제일 싫어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느냐,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왜 주셨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더욱 죄되게 하고 우리가 뭐가 죄인지를 깨닫게, 그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지키지도 못할, 우리가 능력도 안 되는데 지키지도 못하는데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그런데 죄라는 것은 법이 있어야 죄가 성립이 되지, 법이 없으면은 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죄를 깨달으라고, 여러분이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법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은 죄를 지어도 그게 죄인 줄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것도 양심상으로 이건 죄다, 이거는 잘못한 거다 아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모르고 짓는 죄도 있어. 목사 눈에는 저것도 죄, 목사 눈에는 훨씬 많이 보여. 근데 여러분은 율법을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성경 다 알아요? 모르잖아요. 모른다고요. 하나님 거 도둑질 해놓고 자기가 하나님께 도둑질한 줄 모른다고요. 그래서 율법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죄가 몰랐다가 알게 되는 거야. 와, 이것도 죄, 저것도.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너무 많아. 죄가 막 드러나는 거야.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의 허물이 엄청나게 드러날 겁니다. 빛을 비추면 잘 안 보이는 것도 다 보이는 것처럼 우리 죄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고 준 것이지, 율법을 우리가 우리 노력으로 그것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아멘.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율법을 100% 노력해서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면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지. 내가 율법을 다 지켜서 이만하면 됐죠, 하나님. 그러면 예수님 뭐 필요했어요?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받을 만한 능력이 되는데 예수님 뭐 있겠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어요. 우리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깨달았을 때 회개하게 되고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믿게 하냐?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율법의 그 행위의 법에
행위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무엇을 믿느냐? 죄는 우리가 지었지만은 그 죄값은 우리가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죄값을 다 심판받으셨다는 거죠. 아멘.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율법이 우리를, 여러분 나라에도 헌법이 있잖아요. 죄를 지으면은 경찰이 그 사람에게 수갑을 채우고 또 조사를 꾸미고 검찰에 넘기면 검찰이 그것을 또 다 해가지고 판사에게 넘기면 판사에서 판결을 받잖아. 그 사람이 그 죄값에 따른 판결을 받잖아. 벌금을 때리든지 아니면 실형을 선고받든지 하잖아요. 그러면은 경찰이든지 검찰이든지 또 판사든지 다 무슨 권한으로 합니까? 법을 등에 업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법을 따라서 하잖아요. 그 법에 따라서 하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법은 우리를 구속해요. 경찰이 우리를 죄인을 구속하고 검찰이 구속하고 판사가 판결하는 수밖에 없는 것처럼 율법이 우리를 구속하는 거예요. 율법은 무조건 죄를 눈 감아주거나 봐주거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절대 봐주거나 넘어가거나 그래 이분만 넘어갈게 그런 거 없어요. 율법은 무조건 원칙이에요. 원칙. 아시겠어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율법을 빠져나갈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율법은 봐주는 게 절대 없어요. 여러분 법은 원칙이에요. 무조건. 그런데 죄는 우리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눈 감아주고 봐줘서 천국 가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옥 갈 죄를 지은 것을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받았다는 거예요. 죄는 여러분이 지었는데 누가 심판받았어요?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았다. 그래서 여러분의 죄가 용서를 받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법은 죄를 눈 감아주거나 봐주지 않기 때문에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철저하게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십자가 지시고 내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대속의 제물로 드려졌잖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하냐? 너는 의롭다. 너는 천국에 갈 자격이 된다 하는 의인된 자격을 줬다는 거예요. 자격. 할렐루야. 그 자격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행위에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긴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의 의가 여러분의 행위에 있습니까? 예수입니까? 여러분의 의가 예수요? 여러분 자신이요? 이 대답은 왜 잘 못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이 의가 여러분 자신이요? 아니면 예수요? 예수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의롭게 된 거야. 여러분에게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 여러분에게는 예수가 없어요. 그럼 예수가 없으면 여러분은 말 한마디로 죽정이야. 죽정이.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나의 의는 오직 예수. 여러분이 천국 가게 된다면 여러분이 착했어도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해서도 아니에요. 오직 뭐 때문이다? 예수 때문이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떠나면 여러분은 지옥이야.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에게 의가 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을 그 예수 때문에 너 예수 있네. 너희 예수가 있네. 네 예수 믿네.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우리가 의롭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노력, 율법의 행위와 노력으로 된 겁니까? 믿음으로 된 겁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된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복음은 믿음이고 율법은 뭐요? 율법은 믿음이 아니고 율법은 행위요. 행위. 따라서 율법은
행위의 법, 복음은 믿음의 법, 은혜의 법, 거저 주시는 법. 은혜는 공짜로 거저 주신다는 거예요. 대가를 받고 주는 게 아니고 거저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숨은 거저 여러분을 사랑해서 거저 주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요,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자격 안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천국 갈 자격 됩니까? 안 되잖아. 저도 마찬가지지. 바로 여러분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여러분의 저주를 담당하게 해서 여러분 대신 죽게 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셔서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서 예수가 의인이 된 겁니다. 예수가. 여러분 자신이 의가 아니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여러분에게 뭐가 된다? 의가 되는 거야. 따라합시다. 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 저에게 의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다시 한 말씀드리면 율법 시대에 율법은 뭐요? 행위죠. 행해야 되죠. 율법은 행위의 법이라면 복음이 뭐요? 예수 믿는 거죠. 복음은 행위요, 믿음이요. 복음은 믿음이에요. 복음은 믿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믿음으로 의롭다, 죄 없다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초점이 뭐냐면은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는 의롭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나는 신분이 바뀌었고 나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로운이 되었다 이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율법에는 행위의 법인데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기 때문에 뭐든지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된다. 여기에 또 마귀가 속여요. 입으로만 믿습니다, 아멘, 믿기만 하고 하나님 말씀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세 계명을 주노니, 율법의 10계명은 폐하고 하나님이 세 계명을 다시 계약했어요. 우리하고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아무것도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그냥 조건 없이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해라. 세 계명을 주노니 사랑하라. 아멘.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그냥 믿음으로 입으로만 믿는다 하고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함이 없으면 이거는 뭐냐? 구원은 예수는 믿으면 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마음으로 믿으면 된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데 부모 공경하는 거 하나님께 헌금 드리면 돼.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게 바로 우리가 믿음 한다고 해서 마음으로만 믿고 행함이 하나도 없고 입으로만 믿는다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 뭐냐? 사람은 사람인데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때려도 화를 내지 않아요. 숨도 안 쉬어요. 그냥 몸만 있어요. 관 속에. 살아있는 사람은 생각이 있고 걸어다니고 말을 하고 감정이 있어요. 살아서 움직여요. 이러와 마찬가지로 믿음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 성경을 읽고 그것을 순종하고 실천하면 이 믿음이 내가 행동으로 옮길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내 행함과 함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믿습니다 입으로만 아멘 아멘 해놓고는 하나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 우리의 믿음이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은 아무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안 움직이고 가만 숨도 안 쉬고 심장 막 피도 안 돌고 심장이 안 뛰는 죽은
시체와 같은 사람은 여러분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믿음도 그렇다는 거야. 믿음도 우리가 듣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을 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아멘.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믿습니다 입으로는 힘줘가면서 말하지만은 실제로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읽어보면 시작.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나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뜨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흙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내가 그 말씀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거 믿습니다. 성경 많이 알아서 많이 설교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 사실은 다 인정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거짓이 없이 기록됐다는 거 인정하고 믿습니다고 하는데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할 때는 안 한단 말이야. 안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알고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야. 이거는 지식이지. 이것을 여러분이 믿고 행동으로 옮겨야 그게 완전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 아무리 100독을 200독을 읽어도 성경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을 알고 있는 거지 믿음은 아닌 것이에요. 믿음은 여러분이 마음에 확실하게 이 말씀이 실제로 그렇다고 믿고 여러분이 행동을 실천할 때 그게 믿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렇구나 하고 은혜를 받았어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행함으로 그 믿음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행함으로 옮길 때 일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이 야고보서의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잘 믿는다고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하나님 믿음 좋은지 아브라함을 너는 내 친구다. 어찌 하나님이 사람하고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을 친구라고 이렇게 해줘요. 자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친구라고 벗이라고 칭함을 받았대요.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마음으로 믿음으로만 그 마음으로만 꽉 믿음 가지고 있다고 그게 믿음이야. 완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친구라는 칭함을 받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이 했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와 내 아내 사이에 자식이 나오리라. 그 자식은 그냥 자식이 많다는 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 백성이 교인들이잖아. 전 세계 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너를 통해서 만들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내 후손, 내 자식들, 육신의 자손들이 낳고 해서 많아진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를
너를 통해서 너와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자식이 날 것인데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고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진다 하는 이것은 하나님 백성, 오늘날 교회 교인들, 지금 살고 있는 교인들도 얼마나 많은데 앞에 수천 년 동안에 믿다가 천국 가시고 믿다가 천국 가시는 시대마다 얼마나 많아요.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누구의 후손이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야. 왜? 아브라함은 우리 한국 사람이 아니잖아. 중동 사람이잖아. 그런데 왜 우리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이라고 하느냐?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야. 믿음의 조상.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을 잘 믿었던, 인정받았던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을 똑같이 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그렇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똑같이 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표본, 우리보다 먼저 모범을 보인 표본이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 그대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엄청난 복을 자자손손 대대로 주듯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당사자에게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로, 이삭의 복이 야곱에게로, 야곱의 복이 그 후손에게로 계속 이스라엘의 복을 계속 하나님이 뻗어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의 후손에게 계속 복이 이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나만 혼자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내 자식한테는 전도도 안 하고 자식이 예수를 믿지도 않고 하나님 섬기지도 않고 교회를 안 다니면 그 복의 대는 끊겨버리는 거야. 나로서 끝인 거야. 내가 천국 가고 나면 그 후손들은 하나님 안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뭐 죄짓고 살고 뭐 끝이지요. 뭐 내 자식도 다 지옥 가겠죠. 그래서 이 계약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손주와 자자손손 대대로 내려가기 위한 하나님의 복인데 그것을 여러분이 부지런히 가르치고 전도하고 여러분이 그것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약은 여러분 개인에게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로, 아들에게, 이삭의 복이 누구한테로? 야곱에게, 그 자식에게, 야곱의 또 12아들에게로, 12아들은 또 그 자식에게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은요 자자손손되도록 영원히 그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조상 하나님 잘 섬겼지만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배신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 안 섬기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계약 위반이잖아요. 배신했잖아요. 하나님 버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비참한 생활되는 거예요. 남의 나라에서 노예 생활하게 되고 전쟁터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섬겼느냐? 아브라함을 예를 드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다 해놓고 75세에 하나님 약속했지만은 99세까지는 자식이 없었어요. 마누라도 나이가 많고 할머니가 됐는데 할머니가 어떻게 해라? 아이고 내가 포기하자. 아이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 뭐 주신다 해놓고는 뭐 주시지도 않고 그냥 마음에 포기를 해버렸으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지겠죠. 하나님의 뜻은 오늘 낮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요. 믿지 않으면 하나님 뜻이 사람에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고 늙었고 자기 아내도 나이가 많고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신체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조금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약속을 믿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말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이라는 것은 사라가 애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야. 사라가 나이가 80이 넘어 90이 거의 다 됐는데 아기를 80만 넘어도 어떻게 놓겠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것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지킨다. 이것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사라는 중간에 기다리다가 못 참아가지고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나이가 많아 늙어가지고 애를 못 낳으니까 내 젊은 하갈이라는 계집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씨바지를 줘가지고 내 대신 애를 낳아다오. 요렇게 인간 수단 부리다가 오히려 하갈 그 젊은 여자한테 쫓겨날 뻔했어. 안방 주인 자리를 뺏길 뻔했어. 왜요? 믿음으로 안 하고 인간 수단 방법을 하다가. 그래가지고 집안에 문제가 생겼죠. 믿음이 아닌 것은 여러분 절대 오히려 문제만 더 만들 뿐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가 됐을 때, 사라는 그때 한 90점 됐습니다. 100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부인 사라가 애를 낳는데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 눈에 넣어도 얼마나 아프지 않겠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믿음을 시험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제물로 바쳐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말하겠어요? 준다 해놓고 그것도 빨리 안 줘놓고 25년 만에 겨우 아들 하나 응답해놓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아들 독자를 또 뺏어가십니까? 그럴 바에 처음에 주지나 마시죠. 이렇게 또 원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믿음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무엇을?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네가 나를 믿나 안 믿나 시험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종 둘이 데리고 먼 길을 갑니다. 3일을 갑니다. 얼마나 먼지. 제사 지내는 산에 가려면 며칠 걸려요. 그래가지고 나귀에다가 장작을 펴가지고 다 불도 가지고 제사 지내려면은 칼도 들고 다 가는데 이제 저 멀리 이제 3일길 와가지고 산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그 산에 이제 가까이 왔을 때 제물을 바치려면 칼로 가지고 아들을 칼로 찔러가지고 피를 다 뽑아야 되고 배를 갈라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야 되는데 그걸 종들이 보고 감했겠어요? 젊은 종들이 주인이 왜 그러십니까? 노망했습니까?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여기 기다리라. 3m가 아니야. 저 멀리 기다리라. 그래놓고는 아들하고 둘이 갑니다. 이제 그 산 언덕을 올라가는데 아들이 궁금해해서 이삭이가 묻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냐? 내 아들아 여기 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제사 지내러 가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은 제사 지내려면은 불도 있고 장작 나무도 있고 칼도 있고 다 있는데 희생할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뭐 양이나 소나 뭐 볼게 아무것도 없어.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바로 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 이렇게 대답했어. 하나님이 직접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신다. 산에서 준비하신다. 이삭은 아무것도 모르고 산에 가면 있는 줄 알았어. 그래서 산 꼭대기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놓고 그 위에 장작을 올려놓고 이제는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이삭이 아무리 쳐다봐도 제물이 있어 없어? 없어. 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더니 갑자기 이삭이를 딱 잡아가지고는 꽁꽁 묶어가지고는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가지고 찌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멈춰라. 멈춰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전에는 하나님 다 아브라함이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섬겼지.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뭘 보고? 네가 나를 믿나 안 믿나 하나님 시험했는데 이제는 합격이다. 네 독자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않고 내게 바쳤구나. 할렐루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시험한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아들 바치라면은 쉽게 되겠어요? 자기 아들 죽여야 되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얼마나 믿음이 좋으냐면 이런 거야. 하나님이 처음에 약속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자기 아내 사라 사이에 태어난 아들, 이게 약속의 아들이잖아. 이 약속의 아들이 계속 태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나님 나라 왕국, 하나님 백성을 만든다. 오늘 교회를 말하거든. 그걸 하겠다 하나님이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이 이삭인데 이삭 하나밖에 없잖아. 이삭을 죽이면은 하나님의 그 약속,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진다는 약속이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이삭이 죽으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날 시험하는구나 하고 아브라함이 눈치를 챘어. 그래서 이삭을 가지고 제물로 딱 어떻게 그럼 찔러가지고 하나님 순종해야 되잖아. 제물로 바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이삭이가 죽으면은 어떻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 이삭이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몰처럼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삭이가 죽으면 어떻게 그게 이루어져? 아브라함 이렇게 믿은 거야. 나는 하나님이 나를 믿음을 시험하니까 나는 아들 이삭을 칼로 찔러서 제물로 바쳐도 하나님은 이 이삭을 도로 살려가지고 부활시켜서라도 그 약속을 지킨다, 이렇게 믿은 거야. 나는 순종하면 하나님은 아들을 부활시킨다, 다시 살려내가지고라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 믿음이야. 이 정도 믿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부활의 믿음. 아들을 바치면은 하나님이 살려내서 부활시켜서라도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 이렇게 신뢰를 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 정도 믿음이 되십니까? 자신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칭했냐? 너는 정말로 나를 100% 믿는, 신뢰하는 나의 친구다, 벗이다, 이렇게. 할렐루야. 하나님 친구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그만큼 믿음이 있어야 돼.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으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온다. 여러분 입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못 사는 사람 되게 못 살고 잘 사는 사람 잘 살고 사기꾼은 잘 살고 착한 사람 못 살고 이렇게 따질걸요. 틀림없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똑똑하다 이거죠. 그렇게 따지는 자체가 네가 하나님보다 똑똑하냐? 아니죠. 아니죠.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똑똑합니까? 아닌데 여러분 생각으로 따지잖아. 따져요 안 따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얼마나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건방진지 몰라요. 우리 인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땅이라면 하나님은 하늘이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고 우리의 생각은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하나님을 헤아릴 수가 없어.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따지지 말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무조건 옳으시다. 아멘.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은 무조건 옳으시고 하나님은 나보다 지혜로우시다, 이래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맞아, 저건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여러분 생각에 맞으면 믿고,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을 믿는 거지. 여러분 자신을 믿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믿음이란 뭐냐?
믿음의 최고의 조상, 믿음으로서 인정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요. 그러니까 믿음은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제물로 갖다 바쳐라 그러는데 행동으로 옮겼습니까? 입으로만 하나님 믿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많아질 줄처럼 믿어요. 입만 믿었습니까? 실제로 행동으로 믿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진짜 네가 나를 믿는지 아니면 입으로만 믿는지 하나님 믿음을 시험해 봤잖아요. 모래산에 가서 네 아들 제물로 바쳐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더니 이야 진짜 네가 내 말을 믿었구나. 너는 나의 친구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이 입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행함으로 실천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함과 함께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마음의 믿음이 아무리 꽉 들어차 있어도 입으로만 말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 믿음은 일을 안 해요. 움직이지 않아요. 기적이 안 일어나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총신대 신대원 다닐 때에 이제 기숙사가 모자라요. 기숙사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지방에서 올라온 멀리서 온 사람들. 기숙사 안 들어가면은 뭐 하숙할 돈도 없고 어려운데. 그런데 사람은 기숙사 들어갈 사람 많고 기숙사 적으니까 제비뽑기를 해요. 제비뽑기. 제비뽑기가 걸려야 돼. 제비뽑기 해가지고 떨어질 확률이 많아 나는. 나는 뭐 그때 형편이 어렵죠. 다른데 어디 뭐 하숙을 치거나 뭐 그 형편이 안 되고 꼭 들어가야 되는데 기숙사에. 그래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가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날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꼭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믿으면 안 되는 곳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돈으로 안 되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제복게 하지 않고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고 기도했어요. 그래서요 저랑 같은 친구가 있었는데 그분한테 내가 지금 그 기숙사 그 책임자 목사님 사관 목사님을 찾아간다고 가서 말씀을 드려서 제복게 하지 않고 들어가도록 하려고 한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하냐면은 아니 그게 뭐 그거 되나 제비를 뽑아야 그 원칙인데 그거를 안 하고 들어주나 믿음 없는 말을 하니까 나하고는 안 맞잖아요. 아 그러면 당신은 제복게 하시오. 나는 제복게 안 하고 들어갈 거요.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는 기도도 안 했지 아예 믿지도 않았지. 보니까 신중열 학생은 믿음이 꽉 들어차가지고 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다고 하니까 이 사람 따라가면 자기도 콩고물이 떨어지겠다 싶어가지고 그래 날 따라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관생 기숙사 담당 목사님 만나가지고 지금 사실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데 형편이 어렵고 반드시 기숙사 들어가야 되는데 제복기 하지 않고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요 안 된다 소리 안 하고 하나님이 그 목사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그러면 1층은 장애인들 뭐 써야 되고 4층 5층 저 높은 층이라도 괜찮겠습니까? 아이고 그렇고 말고요 그 딸이 튼튼하니까 뭐 100층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래가지고 제복기 안 하고 들어가게 됐어요. 할렐루야. 원칙을 뛰어넘었어. 믿음은 원칙을 다 뛰어넘게. 그래 나 때문에 같이 따라간 이분도 덕을 봤어요. 할렐루야. 자기는 기도도 안 해놓고.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 따라다니면 콩고물이 떨어진다. 아멘. 믿음 없는 사람이 말을 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것도 뺏어.
믿음 있는 사람하고 같이 다녀야 돼. 그래서 내가 만약에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과연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하고 내가 움직이지 않았다면, 찾아가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 믿음이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일 안 해요. 내가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 받으라 그랬죠. 받은 줄로 알아라 그랬죠. 나 받았습니다 하고 내가 믿고 갔으니까 그 하나님이 약속이 받은 줄로 믿어라. 응답이 이루어진 거예요. 일을 한 거예요. 믿음은요,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일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혈류병 12년 동안에 이 요즘 의학 용어로는 자궁출혈병인데 피가 막 나오는 병입니다. 이 병은요, 구약시대 보면은 문둥병을 앓은 나병 환자, 문둥병을 앓은 환자와 똑같이 취급해요. 부정하다 자기의 병을 부정하다 말하고는 그 집을 떠나야 돼. 나병 환자들도 마찬가지야. 그 집을 다 불태워 없애고 그 전염병 막기 위해서 그 마을을 떠나야 돼. 그런데 이 여자도 혈류병인도 그래요. 그런데 이 여자가 많은 의사에게 찾아갔지만은 병을 고치지 못했어. 있는 돈 다 털어먹었어. 의사한테 괴롭힘을 받았어. 병은 낫지도 않고 의사가 돈만 받아갔으니까 의사한테 괴롭힘을 받았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그 지역의 동네에 예수님이 전도하러 온 것 귀에 들렸어요. 야, 예수님 앞에 가면은 안진병기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신이 떠나가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야, 어떤 병이든지 다 낫더라. 그래? 그런 능력 있는 분이 오셨다고 소망이 생긴 거야, 이 여자한테. 그리고는 그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는 이 여자가 그런 능력 있는 분이라면 그분의 옷에 손만 대도 낫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마음으로. 할렐루야. 그런데 이 여자가 손만 대도 낫겠다고 믿었는데 정말로 낫겠나? 정말로 그러겠나? 혈류병이 자주 다가오면은 사람들이, 문둥병 찾아온 사람도 다 싫어하고, 사람들이 돌 던지는데 부정한 여자가 왔다고 사람들이 그럴 텐데, 내가 과연 사람들한테 가면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안 움직였다면 그 여자는 병 고침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그의 옷에 손만 대도 낫겠다 마음으로 믿고 실천했어요. 실제로 예수님께로 가서 사람들이 막 깨워싸가지고 예수님 깨워싸가지고 접근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막 기어서라도, 남자 가랭이 사이로 막 빠져나와서 기어서라도 예수님 뒤에 가가지고 옷에 손을 대는데 성공을 했어요. 예수님 옷에 손을 딱, 그것도 허락 안 받고 대었더니 짜릿하면서 몸에 근원이, 자기의 피가 나오는 이것이 깨끗하게 시원하게 낫는 이 능력이 확 느껴졌어요. 그 즉시 피가 안 나고 깨끗하게 나와버렸어.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한참 설교하다가 몸에서 뭐가 능력이 쑥 빠져나가는 것을 깨닫고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막 병고침 받으라고 사람들이 막 밀치고 달치고 하는데 한두 사람입니까? 뭐 가지고 그러십니까? 아니다. 내게서 방금 능력이 빠져나갔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믿음의 주인공을 찾으십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와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주여, 내가 허락 없이 예수님 옷에 손을 대었나이다 하고 자수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 여자 보고 나무라지 않고 오히려, 여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이 여자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마음으로만 믿은 것이 아니라 입으로만 그 옷에 손만 대도 낫겠다고 믿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실제로 가서 옷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 실천할 때 그 믿음은 일을 합니다. 어려운 사람 보면은 도와줄 때도 그것은 믿음이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고 행동으로 옮길 때에 그 믿음은 여러분과 함께 역사가 일어나고 일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의학적으로 고치지 못하고 그러한 병에 걸렸어도 여러분의 믿음이 병을 고칠 수 있고, 아무리 물질이 어려워도 여러분의 믿음이 물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어떠한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으로만 믿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여러분은 혈류병 여인처럼,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도 큰 소리치고 하나님께서 나를 앙콤이나 사자에게서도 나를 지켜주셨는데 저 골리앗 저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큰 소리 쳐놓고 골리앗에게로 나가지 않았다면 골리앗을 때려 눕히지 못했을 겁니다. 그 어린 꼬마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을 향하여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너는 큰 키와 창과 무기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가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물맷돌을 던졌을 때,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다윗의 행동과 함께 일을 해서 골리앗의 이마에 돌이 박히고 그를 쓰러뜨렸어요. 할렐루야. 모든 원리가, 믿음은 행동으로 옮길 때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성경 구절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노란 글씨 22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완전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사람 보면은 야 너무 더운데 야 그렇게 와 덥게 입었냐, 시원한 거 입어라, 왜 추운데 야 따뜻하게 입지 뭐 그렇게 입냐, 말로만 그렇게 하는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입으로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여러분 능력이 안 되면 모르지만 능력이 되면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사랑이고 믿음입니다. 입으로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길을 어두워진 세상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네. 끊임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 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